은혜 보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세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를 드러내시는 모습이 뭐냐면 오늘 아벨에게 드러내요. 카인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벨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후에 인류가 죄 용서받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예표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벨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선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거든요. 그때 당시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 맨 처음에 사람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라고 말해요. 오히려 말한대요. 믿음이 말한대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말한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믿음 그러면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아벨이 성경의 11장에서 뭐냐면 아벨이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무엇이 말하느냐.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또한 노아도 선지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피에 대한 말씀이 예언이 있거든요. 피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피를 구분을 해요. 예수의 피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알 수 있다라고 아예 아벨을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노아까지 얘기를 합니다. 피에 대하여 말씀을 한다. 피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뜻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서만 갚을 때 그 죄값, 피값을 갚을 수 있다고 성경은 창세기 9장 4절 이하에 6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거기 있는 그 생명의 피채 먹지 마라.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은 사람의 형제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피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리고 그 피값, 피를 흘린 것에 대한 것은 그 피값으로 물어줘야 된다고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 노아를 그래서 선지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죄로 생명을 잃은 것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생명은 잃어져 가는 거예요. 죄를 잃은 생명을 찾으려면 다른 생명을 주고서 대신해야 된다는 것을 아예 노아 때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아벨은 믿음을 얘기하더니 노아는 피를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다. 죄값으로 피를 반드시 찾는다 라고 하시며 죄는 생명으로서 갚아야 피로서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저는 선지자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삭은 죽은 자예요. 번제로 드려진 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살아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산 자예요. 이걸 바꿔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쪽에서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삭이 죽은 자예요.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 편에서는 산 자, 믿음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죄로 죽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이유가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는 그 한 사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세요. 수양을 예비하세요.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죽는 수양을 통해서 예비하신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 예수께서 뒤집어 쓰시고 예수가 대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산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그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 편에서 죽은 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살았다고 산 자라고 표현하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죽은 자로 취급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미련 곰뚱이 취급하여 세상 문화를 모르는 죽은 자처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산 자로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날, 그날이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초림 예수님 나타나실 때는 사람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까지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에게 말합니다.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율법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그 모세의 율법을 너 양식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다른 말로는 천사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너의. 세 번째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잘해라. 그러니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마귀가 예수에게 나타나서 도전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도전한 거 아닙니다. 물론 배도 고팠어요. 힘들었어요. 40일. 그 광야 40도가 넘는 그 광야에서 금식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너 계명을 율법을 계명 삼아 살아. 그걸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높은 데 뛰어내려. 천사가 너 받아줄 거야. 천사가 네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우상 숭배하도록 원하는 것이 원수 마귀 귀신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매우 큰 날, 매우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마귀는 심판받는 날입니다. 마귀는 정죄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인생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요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4장에 너무나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왔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자고 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서 세일의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를 지칭하여 예수만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한 자를 먼저 그 집에서 묶지 않고서는,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나라, 그 재산을 늑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쫓겨났고 결박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유해방탄검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하늘에서 번개치는 것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예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마귀는요, 떨어지는 자입니다. 마귀는 이제 형벌과 저주만 남아 있습니다. 귀신은요, 예수 이름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이제 애걸합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 앞에 몽창 다 들어가서 쇠사슬도 끊어버리던 그 군대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실은 이 군대 귀신이란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좀 색다르게 해야 되는데 더러운 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더러운 용이 맞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귀신 이래 놓으니까 이게 샤머니즘 무당들이야 쓰는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아주 지금 저거 됩니다만,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걸합니다. 나 무적에게로 보내지 말고요, 나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군대 걸어서 군대 귀신 들렸던 더러운 영이 집혔던 그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가니까 돼지가 아주 그냥 몰살하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천 마리가 몰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이동이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요. 우리를 위해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십니다. 옆구리에 나중엔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장면이요,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섭리와 아버지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세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노아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언약이나 아니면 아벨이 드렸던 그 믿음의 제사는요, 우리들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원시복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다른 걸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해서 한 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이루세요. 반드시 찾아오셔서 이루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떼볼 곳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집에 100세 된 노인네가 애를 낳는 거예요. 봄이 되면,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 언약 따라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때, 예수의 때를 보고서 아브라함은 기뻐했대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포기치 않아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믿음을 포기치 않고 그 믿음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지파에게 12아들에게 돌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결단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요즘에 김장할 때 배추 단이나 세면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 민족이 되려면 너희가 400년은 종살이 해야 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다 불러들이게 하고 거기서 총리가 된 다음에 또 잊어버려서 또 노예 생활 아주 혹하게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들림맞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절대로 못하세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뜻을 정한 거.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포기치만 않으면, 내게 향한 내 집안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포기치만 않으면, 거둬들이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난 이걸 믿기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고 의지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10지파가 다 없어졌어요. 유다와 베냐민 그 두 지파에서 하나님의 뜻, 유다와 베냐민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애쓴 모습 여러분 보면 피눈물 납니다. 진짜 피눈물 납니다. 저 역사를 공부하면서요, 너무나 이 정도 할 때까지 성전을 사모했던가? 자, 이 정도까지 했던가? 10부족은 사마리아로 도망가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 나머지 10부족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답니다. 근데 요즘에 러시아에서, 헝가리에서, 이쪽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유대인들이 다시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다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 모슬렘도 있지만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90년대 초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됐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000명 드러나면 폭탄 테러 당하고 아주 죽임당하고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뭐 학교도 아예 못 다니고 학자 애들이 줄줄 패고 그래가지고 못 다니고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은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몇만 명이 모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자들이 아주 수두룩 빼곡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됐어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인내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자.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원수예요. 하나님과 자꾸 이간질해. 너희 환경 봐라 이래서 되니, 너희 상황 봐라 이래서 되니, 자꾸 하며 이간질합니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얼마 나누진 않았지만 와 보시더니 막 저 사택까지 저쪽 사택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뛰어들어가서 보기도 하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좋대. 반주자까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 노회했던 교회 갔더니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가 한 명이야. 성도가 한 명인데 그 사람도 위안 말기.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기도한 거 있어요.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했으니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많지만 막 이렇게 기도하더니 막 줄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주더라고요. 기도가 정리가 돼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핵심만 딱 남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난 지난 수요일날 온 그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 사람. 이파사판 공사판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심어줄 거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영적으로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기업이든 가정이든 내 삶의 인생이 무엇이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포기치 말고 기다리세요. 포기치 말고 기다리세요. 난 잊어버렸어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런 사람 붙이실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그 내용대로 붙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한 이유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참아 기다리겠사오니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 포기치 않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의 일 성공하기를 원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설령 내가 잊어버렸어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걸 이루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